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님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앞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걸 말씀하셨고, 오늘은 특별히 대상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실족이라는 것은 이제 발을 잃어버린다 인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실족이라는 것이 이제 사람이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것도 있지만 새나 짐승 같은 것을 잡는 덫,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족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는 아까처럼 덫이나 함정처럼 마치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속여서 선악과를 먹도록 만든 것처럼 그렇게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제 백성들이 마음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죄를 범하거나 아니면 믿음에서 떠나거나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죄를 짓게 만들거나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거나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 그런 것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맷돌이라면은 굉장히 큰 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다가 막대기를 끼워서 소 같은 것이 이렇게 한 바퀴씩 돌면서 곡식 같은 걸 까부르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 큰 돌을 목에 메고 지상에 있기도 힘든데 그걸 물속에 빠뜨렸다 그러면 굉장히 끔찍하게 죽어갈 겁니다. 근데 차라리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연약한 자, 작은 자 중에 하나를, 믿음이 약한 사람 혹은 사회적 지위나 아니면 재물이 약한 사람, 그런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고 믿음을 떠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만큼 큰 죄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도 큰 죄다. 이런 끔찍한 벌을 받을 만한 큰 죄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래서 다른 데서는 또 너희는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라. 앞으로 가서 나를 따르라 했다가 잘못 인도하면 다 사망의 길로 가고, 이 잘못 인도한 사람은 이렇게 중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니까 너희는 선생이 되는 것 조심해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 죄를 범하거든 경고가 먼저입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보다 그보다 먼저 보아야 될 것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왜냐하면 죄에 빠져서 넘어져서 실족해서 아니면 시험에 들어서 죄를 짓는 것들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이 연약하여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때에 경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죄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마음이 돌아선 경우가 있습니다. 미혹에 빠지면 진짜 합리적인 생각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미혹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경고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나와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혹은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그걸 바로 잡으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죄야. 이걸 얘기를 해주라는 거지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남의 죄 지적질이나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바로 서기 위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죄는 더 심해지고 죄는 더 넓어지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공동체 안에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의 죄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돌이켜서 오면 용서해야지요. 근데 사람은 연약해서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7번이라도 하루에 7번이면 그 하루에 자는 시간 8시간을 뺀다 치고 먹는 시간 빼고 그러면 16시간 동안에 7번 다시 돌아온다. 딱 7번이 아니라 3번만 똑같은 죄로 돌아와도 이게 장난하나 싶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고 하시면 니 진짜로 회개했나? 묻지 말고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하라. 진짜로 회개했나? 진짜 회개했다 하지 그러면 가짜로 회개했다 하겠습니까? 진짜로 회개했다 할 때 아니 그걸 진짜로 회개했나 물어도 어차피 소용없습니다. 그냥 회개하노라 하면 마음의 중심을 알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물론 또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7번 아니라 8번째 오면 어쩔까요? 8번째 와도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하라 하실 분이 예수님이시죠.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시거든요. 너희들의 연약함 내가 알고 있다. 회개하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해라. 그걸 원하시는 그게 바로 아버지를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탕자가 뭐 잘났습니까? 단지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 허랑방탕하게 재산 다 팔아먹고 집에 왔는데 돌아오기만 하면 그야말로 동구 밖에부터 목을 어긋맞기고 끌어안고 새 옷을 내어주고 가락지를 내어주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게 뜬금없이 왜 나오느냐 하면 앞에 실족하게 하는 거 얘기는 알겠는데 근데 하루에 7번이라도 죄 짓고 돌아오면 용서하라. 야, 요건 좀 어렵겠거든요. 특히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 제 아들이 우리 같이 안 다니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얘기하고 다니는데 하지 말까 할까요? 같이 안 다니면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불같은 성격. 그리고 나중에 가면 칼도 빼고 하여튼 성격이 워낙 급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하루에 7번 죄 짓고 돌아오는 게 2번만 같은 죄 짓고 돌아와도 주먹이 먼저 나갈 이런 인간들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그래 놓으니까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 믿음으로 어찌 되게 해주세요. 내 믿음 약해갖고 그거 못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믿음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구나. 겨자씨가 작다 그랬는데 진짜 겨자씨가 얼만큼 큰지 작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한국에 오셨으면 깨알만한 콩나만한 믿음이라 했었는데 깨가 크냐 콩이 크냐 그거 싸우는 건 중요하지 않고, 믿음의 크기나 양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믿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했을 것이요. 자, 뽕나무 뿌리가 몇 미터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했을 때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진짜로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무모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을 그대로 의심치 않는 거죠.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자는 야고보서에 보면 바람에 흔들리는, 파도에 흔들리는 쪽배같이 그렇게 정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크기나 이런 것보다는 그야말로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진정하게 온전하게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믿을 때에 특히나 이건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네라는 사람들은 뒤에 보면 종의 자세를 취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이제 제자들의 도라 해가지고 흔히 뭐 제자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밭에 나가서 일하고 왔는데, 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자, 들어왔으니까 앉아서 먹으라 안 한다 이거죠. 종한테는 밖에 나가서 일하고 왔는데, 자, 그럼 빨리 저녁 준비해라. 이게 종에게 요구되는 일입니다. 늦으면 야, 저녁이 늦었잖아 하고 꾸중을 할 겁니다. 종에게는, 제자에게는 그걸 요구하십니다. 어찌 보면 밖에서 일하고 왔을 때 아이들이 아이고 아빠 일 도와드릴게요 하고 밖에서 일하고 왔을 때는 야, 너희나 앉아 쉬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종에게는 안 그런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에게는 뭐 다른 거 요구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에게는 밖에서 일 열심히 하고 왔는데 저녁 준비해라. 당연히 시킵니다. 오히려 늦으면 야, 저녁이 늦었잖아. 꾸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한술 더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종이 야, 저녁 준비해 했을 때 저녁을 탁 준비하면 종아 감사하다 하는 주인 없다 이겁니다. 당연한 것, 그건 당연한 거다. 종에게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요한계시록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죽도록 충성이 먼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먼저가 아니라 누구에게? 제자에게, 사도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10절에 보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에 이거 배야 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말입니다. 밖에서 일했습니다. 돌아와서는 주인 먹을 걸 차려줬습니다. 그래서 명한 것 다 하고 나서는 오케이 수고했어 하면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뉴스를 보면 가끔 그런 게 나옵니다. 휴가 중인 소방관, 휴가 중인 경찰이 길 가다 쓰러진 사람 심폐소생술에가 살렸는데
그런데 그냥 저는 소방관이니까 한 겁니다 하고 아주 당연히 생각합니다. 당연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거는 당연한 게 아니고 진짜 잘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자세는 나는 소방관이니까 이 사람 살린 거야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 마음이 제자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내가 신앙이 크다 작다, 내가 크다 작다, 공예배 한 번도 안 빠졌다, 이게 신앙이 큰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명한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는 게, 그게 진짜 제자, 진짜 사도, 진짜 신앙이 깊은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다 이거지요. 세상의 부와 명예 이런 걸 대가로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돈 주세요. 하나님 이거 내가 했으니까 뭐 높은 자리 주세요. 그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구원하여 주셨으니 날마다 달려갈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걸 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노라. 죄인 중에 나는 괴수라. 그 예수님을 핍박하던 나를 살려서 하나님 백성 삼았으니 내가 오늘도 기쁘게 이 복음 전파의 길을 달려가노라 하고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서 열매로 맺힐 겁니다. 믿음이 깊다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는 것,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더 잘한다고 예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자의 도, 섬김의 도, 사랑하는 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이게 대단히 나는 이 진짜 대단한 거 했습니다가 아니라 무익한 종이라 해야 될 걸 했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설명하시고 그보다 더 좋은 제자의 도를 설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대로 저희들의 마음 중심에 저희들은 무익한 종이라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라 하는 겸손의 마음으로 묵묵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